금요일 이제 9월 8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 박순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1일 부흥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부흥회인데요. 9시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금요일 날만 8시 30분에 기도회가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8시 한 20분 정도까지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라고 했죠? 금요일 8시 예배는 8시 반에 시작하고요. 우리는 8시 20분까지 오도록 우리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필리핀에서 세이의 학생이 이렇게 왔는데요. 잠깐 일어나시고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세이의 학생은 아일린 일어나세요. 아일린 would you stand up? 우리 세이의 우리 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노성유사님께서 성장시킨 귀한 사람들인데요. 먼저 아일린은 와서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세이의 학생은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와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할 예정입니다. 3년은 적어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이의 자매 아마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 같은데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모든 걸 생소하고 우리가 좋은 또한 친구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 세이 학생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귀한 주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죠.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그냥 종이 아닌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긴박한 시간들이었죠. 긴박하게 이제 무교병 떡을 취하고, 왜냐하면 이게 효소로 인해서 반죽이 부풀릴 시간도 없었어요. 얼마나 긴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서 부풀지도 못하는 그 무교병 빵을 씹고 그리고 급하게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였겠죠. 그리고 어렵게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구나. 이제 홍해 바다 앞에 텐트를 치고 아마 그들이 분명히 빨래도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빨래 못했을 테니까요. 바닷물에든지 하여튼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잠도 푹 자보고 그저 이렇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맛보는 휴식이었습니다. 여유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또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먼지는 점점 더 커지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바로왕의 마차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차부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구나. 그렇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안식은 변하여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편했는데요. 저 소리가 마차부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 안식은 변하여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죽었구나.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마차 부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앞을 쳐다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옆을 쳐다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에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도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때로는 교회가 정말 부흥을 향하여 앞을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에 교회도 빠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순간이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절망했습니까? 앞을 쳐다보면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마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을 쳐다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쳐다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양옆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절망입니까? 죽었구나,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죽는 거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살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 내는 것이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팔방의 길이 막혔구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아니면 저 마차부대 우리가 전차부대에 우리가 잡혀 죽겠구나, 살 길이 없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뭐합니까? 원망해요. 절망에 빠지면 원망하죠. 그래서 삼촌, 막내 삼촌이 나가자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줄 출애굽시킬 사람이라고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가자라고 삼촌이 그러셨죠. 삼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삼촌을 원망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큰아들을 원망합니다. 큰아들이 나가자라고 자꾸 앞장섰다고 큰아들을 원망합니다. 큰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서로가 원망합니다. 11절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이곳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죠. 죽음과 원망은, 절망과 원망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이에요. 절망하고 원망하면 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파괴력이죠. 절망은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제가 절망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사방팔방에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은 무서운 죽음의 세력이죠. 절망하면 무엇에 빠져요? 원망하게 되고,
절망, 원망이라는 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고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이 다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끝이 났다라고 결론을 내려 절망에 빠졌을 때, 원망은 했지만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도 원망했어요.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막 원망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원망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절망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 빠져버리면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절망에 빠지기를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원망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내 되신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제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도 옛들 순복음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또한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남편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이제까지 먹여 사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우리 집안을 책임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를 거부하세요. 원망하기를 거부하세요.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누구만 일했을까요? 무엇만 일했는 줄 아세요? 저 달려오고 있는 전차부대만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만 일했어요? 전차부대만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차부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응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느냐? 전혀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더 중압감 속에 있었지만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심을 봐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보였기 때문에, 살 길이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모세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면 모세가 백성들보다 10배는 더 답답하죠. 지도자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였죠. 출애굽기 3장인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한심한 모세예요.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인의 양들 몇 마리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요, 그렇게 바로 왕 앞에 담대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하고도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기적 아니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흔드셨죠. 바로 왕을 다루셨죠. 매번의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었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라고 이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에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엉망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돌아볼 때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바라 풀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신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이 가득하던 골짜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은요, 목동이 아니고 용두동이에요. 용두동. 용두동은 무슨 의미죠? 용두동, 용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용의 머리라고 합니다. 저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조감도를 보면 여기에 용의 머리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 그리고 충렬탑이 꼬리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쫙 충렬탑까지가 용의 자태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용두동 중에서도, 용의 머리 중에서도 가장
가장 앞부리 요 부분이 우리 교회가 있는 요곳입니다. 용두동 중에 맨 앞. 거기가 용두동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한 목사님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가 세워질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앞에는 을지대학이 있죠. 대성중고등학교 둘러싸고 있죠. 여기는 대전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길이죠.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니에요. 용두동의 맨 앞자리예요. 이름을 봐도 그렇고 위치를 봐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질 자리가 아닌데 졸지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때로 과정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교육관이 세워질 때는 정말 얼마나 또한 기적의 연속이었는지요. 죄송하지만 교육관 건축을 다 마치고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게 2년 동안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건축회사에서 2년 동안 건축을 다 해놓고도 우리 보고 돈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넉넉고 가만히 있고 열심히. 강성희 장로님 우리 적금 부었던 거 기억하시죠? 강성희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강성희 장로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 하셨죠? 하여튼 이 건축비 다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응? 기적이었습니다. 47년 동안 매번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줄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과정마다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 나라 공산화되어 지는 순간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평양에서는 파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통일했다고 파티 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는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과정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리라 말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수십만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절망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히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로 다른 것은 이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3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홍해의 앞바다까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원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모세가 붙잡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잖아요. 할 길도 없는데 어디를 가? 그래도 가요. 그래도 하여튼 홍해 물속에 뭐 한 무릎까지는 갔는지 하여튼 걸어갔어요. 앞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갔어요. 무엇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막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 쫓아오고 있는 전차부대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부대가 더 빠른 속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달려올 수가 없었어요. 구름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자녀의 삶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 됩니다라고 외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가죠. 뭐 그 길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200m를 걸었을까요? 300m를 걸어 나갔을까요? 100m를 걸어 나갔을까요? 하여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밉니다.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통풍이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 그 동풍이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귀한 역사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이 동풍이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성령의 동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이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향하여 동풍이 불어와 이 홍해 바다를 밀어내어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동풍이죠. 우리 교회 앞을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성령의 동풍이 밀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밀어내고 계시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앞을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밀어내어 주시고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앞에 버티고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밀어내어 주시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풍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동풍이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를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밀어내시고 가르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성령의 동풍이 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를 성령의 동풍이 가르십니다. 이 은총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가정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동풍은요 또한 바닷속에 감추었던 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니 홍해 바닷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죠. 왜 절망해요? 안 보이니까. 아니 생각도 안 되니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생각이 안 되니까 죽었구나라고 절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에 빠져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길이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죠. 하나님만이 감춰놓았던 길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동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성령의 동풍이 불어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요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오늘 절망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바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 보여요. 너 이미 끝이 났어. 너희 죽었어.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결론 내는 사람이 보면 우리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요 절망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의 동풍은 불어와 바다 속에 감추었던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한반도에 이 통일을 향한 길을, 휴전선이 변하여 이제 통일을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어느 정치인이 말했죠. 한반도의 가장 어려운 상황, 이제 새로운 새벽이 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어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인구 감소가 얼마나 큰 재앙인 줄 아세요? 인구 감소만큼 큰 재앙이 없습니다. 그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통일밖에 길이 없어요. 평화 통일밖에 길이 없어요. 평화 통일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화 통일의 귀한 역사 긴박하게 일어나는 시간들이 곧 달려오고 있을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직하게 믿으십시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이 한반도에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볼까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벽은 무엇이 벽이 됐습니까? 바닷물이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수족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양옆에 세계 최대의 수족관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어요. 세계 최대의 수족관이 쫙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논이는 장면들이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물속에 드러난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막 뛰고, 정말 그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이었을 거예요. 2002년도에 홍명보 선수가 페널티킥 딱 집어넣고 여러분 막 뛰어가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서든지 막 바다 한가운데서 뛰고요, 다 뛰었어요. 지금부터 뛰어 이래서 뛰었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뛰었죠. 여러분들 그 장면들, 곳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4강 올라갔더라고 감격해요. 막 소리 지르고 인터뷰하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또 그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곳곳에서 중계방송 해줬는지요. 여러분 그 감격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차 위에 올라가지고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요. 곳곳에서 안 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있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길길이 뛰면서 그들이 행진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길로 행진입니까? 새로운 차원으로의 행진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 홍해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입성하는 행진이죠.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십니다. 한반도에 행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동풍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가정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한 이 한반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과정마다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동풍이 불어오는 것을 체험하며, 성령의 동풍이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동풍이 드러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이 도시에